찾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19절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그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야말로 연말 연시입니다. 이제 성탄절은 5일 앞으로,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는 1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있습니다. 2024년도는 우리에게 아마 잊혀지지 않을 한 해로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연계를 보게 되면 이상기후가 너무나도 뚜렷했던 한 해였고, 지구촌 전체로 보면 이상기후로 인해서 극심한 자연재해를 지구촌 전체가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정치계를 보게 되면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가적인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IMF 때보다 더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환율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환율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셨습니까? 1년을 마라톤으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우리는 거의 42.195km에 거의 이제 막바지에 와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성도 여러분 얼마나 지난 한 해 동안 힘드셨습니까? 하지만 끝까지 결승점까지 달려가고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한 이후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장반과 제자반 수료생 모두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소감을 나눠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을 가지고 아름다운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생각하고자 합니다. 누구에게나 꿈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생애 주기에서 늘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어린 아이들도 꿈이 있습니다. 청소년, 청년들, 중년들, 노년들도 소원을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다 자기에게 소원이 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꿈을 품으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비전이라는 단어 속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사명을 완수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큰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첫 번째 문제는 죄의 문제였습니다. 주님은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자신이 희생함으로써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었습니다. 주님이 해결하려고 하셨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주님은 그 문제를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사명을 다 완수하셨기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본인이 예수님 본래 계셨던 그곳으로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승천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전개하시던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누가 이어가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3년 동안
12명의 제자들과 동거동락하면서 그 제자들을 예수님을 이어서 사명을 감당할 사람으로서 준비를 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교역자들은 왜 존재합니까? 성도들은 왜 존재합니까? 이 모든 질문의 대답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해답이 오게 됩니다. 교회도 교역자도 성도들도 자신들의 꿈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우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뭘까요?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꿈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는요, 담임 목사의 꿈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이 신분 상승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여기 와서 병 고치고 자식 잘 되고,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겠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개인의 꿈을 이루는 곳이지만 그것이 본래의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핏값을 주고 교회를 사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역자들은 왜 존재할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에베소서 4장 11,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 다음부터 같이 읽을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역자들도 교역자의 꿈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가 되는 것도 선교사 자기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 다 예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돌보는 것이 교역자들이 할 일인데,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돌본다는 말은 신방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목사님들이 할 일은 신방이 1차적인 게 아닙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한 사람을 상담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 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배워야 하지만 배우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내가 분배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는 양육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저도 이제 1년을 생각해 보면 양육의 시간들이 너무 짧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좀 더 가르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배우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배웠다면 여러분, 우리는 또한 나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교육자들은 성도들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만일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계속 돌봄만을 받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당연히 목회자로부터 돌봄을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성숙되고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까지 나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3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국내외 교회를 7교회 정도를 우리가 새롭게 세우고 돌보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더 많은 교회를 낳아야 됩니다. 목회자는 또 다른 목회자를 낳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도 내가 한 분야를 10년 하는 것도 잘하지만 내가 10년 동안 했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내가 20년 30년 하는 것도 잘하지만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제 순장만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나와 함께 양육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던 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한
순장님으로 세워지는 것, 또 함께 양육했던 학생이 나중에 결혼하고 자라서 우리 교회 교사가 되고 주일학교 선생이 되고 그분이 나중에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더 많은 성경을 공부하고 목사님과 함께 훈련을 받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을 전도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 가운데 이제 신앙이 자라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교사 찬양대도 하고 순장님도 하고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이상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아무도 다른 사람을 세우거나 다른 사람을 돌보거나 다른 사람이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지 않고 오직 나 혼자만 어떤 사역을 계속해서 그 자리를 독점한다. 물론 좋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야, 저분은 변함없이 지금 저 자리에서 20년 30년 사역을 해, 박수를 쳐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나 외에 또 다른 사람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4장 11, 12절이 교회의 직분을 세운 목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비상직입니다. 지금은 사도와 선지자가 없습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사도는 비상직이고 창설직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만 한시적으로 주셨던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상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 또 교회 장로와 집사, 이런 직분은 뭐냐면 항존직입니다. 특히 목사, 장로, 집사를 항존직이다 그래 말해요. 항존직이란 말은 교회가 있는 곳에 반드시 있어야만 할 직분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 직분을 왜 주었습니까? 특별히 목사와 교사를 왜 주었습니까? 이런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목적도 예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교역자를 세운 목적도 예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를 책망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사람들 누구죠?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처음 제자 훈련에 들어온 게 아니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습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5천 명이 먹는 것도 봤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멀리서 지켜보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진짜 얼마나 성숙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의외로 예수님이 이 3년 동안이나 훈련받은 그리고 기적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요? 야, 너희들 믿음 많이 자랐다. 너희들 믿음 그만하면 참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뭐 좀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수료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상태가 가장 괜찮은 겁니다. 오늘부터 마이너스 0.1씩 계속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훈련 받을 때는 그래도 뭔가 긴장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긴장감이 흐트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예수님 다른 얘기는 안 했습니다. 왜 이렇게 키가 작냐?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나 지적했던 것은 믿음입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또 믿음을 보면 기뻐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주목한 건 언제나 뭐였죠? 믿음을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도 학기가 끝나서 학생들 점수 채점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떤 학생은 진짜 너무 논문을 잘 써서 제출해서 정말 너무 보람이 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학기가 끝났는데 아직도 과제물을 안 내고 이런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전화를 합니다. 이렇게 교수님 깜빡했다고. 깜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좀 자료를 내야 교수님이 성적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얼마까지 시간을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말고사가 다 끝났는데 저한테 이제 언제까지 시간을 줄 수 있냐 그러니까, 나는 성탄절 지나기 전까지는 내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부를 하는 학생이 초등학생도 아니고 대학생이고 대학원생인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안타깝죠.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런 학생들을 볼 때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주님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믿음 없으면 얼마나 낙심이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없을 때 주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주님은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가 없고 믿음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주님을 실망시킨다는 사실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믿음의 사람을 보면 주님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얼마나 믿음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애통해야 될 게 아닙니다. 내 믿음 없음 때문에 가슴을 치며 애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과 마음이 뜨거운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제가 정의를 내리기 어렵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두 번째,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설령 믿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완전히 닫혀버린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차가운 사람들, 어떤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울어도 곡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혹시 마음이 냉랭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지적을 한번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돼요.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나는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의 소유자인가? 혹시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마음이 너무 냉랭하지 않은가? 그래서 매사가 부정적이고 그렇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꿈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아주 간단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다. 이건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약속을 이야기하는데 표적을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표적이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가해라. 그러면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매력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가 병이 낫고 귀신을 쫓아내고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본질, 교회는 복음을 전가하고 교육자는 복음을 전가할 성도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일을 하고, 성도들은 주님이 분부하신 온 천하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할 때에, 그때에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기적은 좋아합니다. 병 낫는 것, 잘 되는 것,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 방언하는 것,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는 좋아하지만 본질을 행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만이 주님의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교회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지? 왜 역사가 나타나지 않지?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에게 관심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에 관심이 없는 거죠. 복음 전가하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 그런 것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좀 출타를 해서 있는 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너무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전화가 온.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걱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자기 자신도 지금 바쁜데 한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했는데 교회 걱정을 하는 거예요. 몸이 아픈 성도님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저에 대해서도 제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고 좀 차도가 있느냐고 걱정을 하는데 그건 그냥 의례끝 한 전화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통화를 하면서 제가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냥 사무적인 통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통화를 통하여 진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평소에 늘 기도하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어떤 영적 정서를 제가 통화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갑을 이렇게 열어 보인다면 혹시 주님의 사진이 있다면 우리 지갑에 주님의 사진이 있을 수 있는,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사역할 때, 오늘 성경에 약속하신 것처럼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본질을 행하려고 할 때에 나는 매우 미약하지만 나의 짧은 기도, 나의 말, 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꿈입니다. 제자반들은 이제 양육을 다 마쳤으니까 이제 테니스는 계속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 맞고요. 그리고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 본질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제자반들 한 분 한 분의 가정, 직장, 삶 속에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함께 하시는 능력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장반들도 이제 계속해서 양육을 받으시고 또 주 안에서 크게 자라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할 텐데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